당신은 주님의 몸입니다. 당신은 말씀을 이루는 자입니다. 아멘. 계시록,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계시록 4장 10절 11절 2절 봅니다. 계시록 4장 10절 11절 2절 보는데, 제가 10절 보면 여러분 11절 같이 보십니다. 교독합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아멘. 오늘은 11절에 있는 주제를 가지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지음을 받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이 4장은 천상의 모습입니다. 하늘의 모습이에요. 한 보좌의 모습입니다. 그 24장로들이 있고 24장로들이 있는데, 그 24장로들이 어떻게 했느냐, 24장로 보좌 앞에 세세토록에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면류관이죠, 보좌 앞에 드리면서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 이처럼 하나님의 보좌에 둘러있는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것은 자기의 공로가 아닐까요? 자기 공로가 아니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노래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직 자기의 공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면류관 받고 내가 온 것은 오직 이 주님 앞에 이 천년왕국에 올 수 있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 올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공로이기 때문에 면류관을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이와 같이 모습은 그리스도인들이 천상의 영원한 생활의 단면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지상에서도 이런 생활을 이루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얘기죠. 하나님께 찬송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천상의 모습이 이런 모습을 그렸다면 지상에서 똑같이 이런 모습의 삶을 살아드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성경을 하나님 믿는 것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올바른 건지, 내가 진짜 올바르게 믿고 가는 건지, 올바르게 따르고 가는 건지, 이걸 확인을 하는 거예요. 목회자는 그걸 확인시켜 가는 겁니다. 이걸 확인시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확인시켜 가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되어진 일이라 했어요? 될 일이라 그랬습니까? 될 일인 걸 믿으세요? 아직 되어진 게 아니에요. 그럼 이 될 일은 어떤 것을 보느냐, 되어진 일을 가지고 이걸 조명하는 겁니다. 되어진 일을 가지고 조명을 하지 않으면 이 계시록은 사사로이 푸는 겁니다. 아멘. 사사로이 푸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가 면류관을 던졌느냐? 왜? 우리 주 11절에 보니까, 우리 11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면 우리 주 하나님이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라 그래요. 합당하다. 하나님은 합당하다 이게. 권능과 영광을 그걸 받는 걸 합당하다. 왜?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주께서는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그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뭐야? 모든 건 주님의 것을, 주님이 지었고 주님의 뜻대로 지어졌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한 것은 다만 그를 찬송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를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뿐이지 그것뿐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서 만물을 그런 거 지으셨느냐, 이것을 하모님 찾아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창조를 어떻게 창조하시느냐, 그 뜻대로 하셨는데 그 뜻대로 한 것이 어디에 말이 있고 어떤 무슨 말씀이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뭐예요? 허공을 치는 거예요. 목회자는 무슨 말을 할까요? 무슨 말을 할까요? 여러분 무슨 말을 들어야 되고 목회자는 어떤 말을 해야 할 거냐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으셨다는데 그냥 막연하게 지으시고 창조한 것만 얘기하면 되겠냐 이게요. 그러면 어디에 어떤 구절에 창조하셨느냐, 어떤 성경에 이걸 지으셨느냐, 이걸 알고서 하나님을 그걸 이게 하나님 진짜 지으셨네, 이걸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조명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25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25장 1절을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25장 1절. 찾으셨으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이스라엘의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성실함과 진실하심으로 모든 걸 행하셨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여호와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한 후에 하나님께 드린 찬송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사를 통해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기사를 행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이사야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인용해서 말하는 거예요.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위인의 궁성을 성공이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거슬리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그럼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이 팩트를 잘 알아야 돼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신을 집중하시고요. 잘 알아야 돼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지으셨고 이루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셨기 때문에, 그런데 주의 성수를 돌무더기로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느냐는 게 하나님 뜻대로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선택받은 백성들이잖아요. 아멘. 10가지 재앙을 통해 건져낸 백성이잖아요. 근데 왜 그들을 그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들었냐 이게요. 만든 이유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왜 우리가 주님이, 이 계시록은 뭐예요? 애곡과 재앙의 말이에요. 심판의 말이란 말이에요. 왜 심판을 하시느냐는 얘기예요. 왜 심판을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이 심판을 하는 목적이 뭐냐 이게요. 그러면 지금 24장로들은 하나님 천상에 올라가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들림받아서 거기서 하나님 부름받은 택함받은 백성이 거기서 찬양을 하며 거기서 영광을 돌리며 그 머리에 멀리관을 받았던 걸 주님 앞에 던지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뜻 안에서 내가 올라왔고 이렇게 됐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찬송이요. 10장 10절 11절은 그걸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건 모습은 이미 이 땅에서 선택받아서 택함 받은 백성이 올라간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보좌에 올라갔다는, 올라간 사람도 있고 올라가지 못한 사람도 구분된다는 얘기예요 지금이요. 그러면 왜 그렇게 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심판받은 현장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바로 있는 것이 바로 이사야란 말이에요. 이사야. 할렐루야. 재앙받은 현장이 있어. 왜 재앙을 받았느냐가 중요한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창조하셨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찬송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영광을 돌리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성읍이 돌무더기가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이사야선 선지자는 언제 시대냐? 북방 이스라엘의
선지자예요. 북방 이스라엘, 남방 유다, 북방 이스라엘로 둘로 나눠줬는데 그때 북방 이스라엘에 대한 선지자예요. 선지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선지자가 왜 그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때 멸망을 할 때 얼마나 했는지 아세요?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서 사마리아 성을 3년 만을 에워싼단 말이에요. 물 한 모금도 못 주게. 거기는 3년 동안 성읍을 쌓기 때문에 못 주게, 나오지도 못해요. 고갈을 시켜요. 굶어 죽였단 말이에요. 굶어 죽였어요. 이건 누가? 그럼 이스라엘 백성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걸 믿으세요? 아멘.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수르 왕을 통해서 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요,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만 다 본다면 하나님의 패트가 제대로 갈 수 없어요. 성경이요.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것 자체도 여러분 사랑일 것입니다. 아멘. 아멘. 준비를 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이걸 알도록 한 것도 사랑이에요. 아멘. 사랑의 안에는 항상 뭐가 있어야 돼? 공의가 항상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랑 안에는 항상 공의가 있어야 되고 모든 자유 안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공의가 항상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속성인 여러 가지 속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된다. 자유만 있다 그러면, 사랑만 있다면 방종이 되는 거예요. 방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제가 오늘 아침에 글을 하나 이렇게 카페에다 올리면서 그런 것을 은혜를 받았어요. 뭐냐면 교회가 커지고 교회가 막 건물이 커질 때는 어떻게 하냐? 교회는 타락을 한다 그랬어요. 그것이 중세 때부터 내려오는 과정이에요.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신앙은 나태해지더라는 거예요. 아멘.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창조하신 이는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하셨고 심판도 자기 뜻대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 기준점이 어딨냐? 그 기준점은 따라해. 기준점은 하나님 말씀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면 감사하고 구원받았다면 영광을 돌리고 구원받았다면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을 하나님은 징벌하신다. 왜? 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아멘. 옆에 사람 웃으면서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양면성으로 보십시다. 아멘.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 회개. 그럼 결국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어린아이를 이렇게 징체할 때 부모가 미워서 징체하나요? 잘 되라고 징체하는 거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뭐 감정도 섞이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원인은 뭐예요? 징체의 원인은, 채찍의 원인은 사랑 때문에 그래요. 잘 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못 돼도 우리 자식들은 잘 돼야 된다는 그 마음이 가지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똑같다는 얘기예요. 재앙을 주고 어려움을 준다는 이유는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나를 알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이렇게도 하나님 역사했다. 이걸 보라는 얘기예요. 지금은 목사님들이 선지자서를 강의를 안 해요. 선지자서를 강의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선지자서는 이렇게 살면 재앙받고 이렇게 사는 그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축복 설교를만 하다 보면 이 설교는 걸리는 소리예요. 아멘. 그러나 지금 시대엔 반드시 필요한 설교가 계시록과 반드시 짝을 이뤄서 하는 설교가 바로 선지자서입니다. 아멘. 아멘.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1장 3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자, 그러면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 우리가 아나니. 그럼 믿음을 가져야만이 알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되지 않는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래. 아멘. 그럼 이게 뭐예요? 하나님 믿음으로 천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통해서 역사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 그 예멸에 대해서 증언하셨습니다.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그는 지금 오란다고요? 말한대. 지금도 그래서 아벨은 의로운 피와 가인은 잘못됐다는 걸 지금 모르다. 믿음으로 드린 건 믿음으로 말한다는 얘기예요. 아멘. 로마서 8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8장 19절서부터 한번 봅니다. 19절서부터 시작. 피조물이 보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나타나는 것이니 20절. 피조물의 영원한 대로 가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우리가 자신으로 말미암습니다. 20절.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것이 뭐예요? 20절서부터 피조물을 고대하는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니 20절 보니까 피조물이 허무한 그래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게 하신 이로 말미암니라. 21절 보니까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음으로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를 이루는 것이니라.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사랑하며 함께 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그리고 성령의 처음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순양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예요?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결국은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재계를 싸우시고 역사하신 것을 보여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창조는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하신 거예요. 아멘. 두 번째로 뭐예요? 한번 에베소 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1장 1장 5절을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1장 5절 1장 5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뜻대로 하셨는데 우리의 선택 역시도 하나님 뜻대로 하신 거예요. 창조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셨고 우리를 선택한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셨다는 얘기예요. 오직은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러니까 우리를 그의 뜻대로 예정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셨고 그 깊으신 뜻을 우리를 예정하셔서 우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 거예요. 방법론은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한 게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장로들이 거기 가서 천성에 올라가서 보좌에 올라가서 있었던 것은
자기들이 거기 온 것은 자기 뜻대로 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류관을 던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했다는 얘기예요. 아멘? 이해되세요? 11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니까 모든 일을 그의 뜻이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고 그 안에서 기업이 되셨대.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결정하고 모든 것이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모든 걸 통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의 이름 안에 들어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들어와야만이 구원이 이루는 거예요. 아멘. 저 유태인들은 육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육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저들에게는 누구를 믿어야만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 아버지 아들이 되는 방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될 수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없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온 이유는 이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예정하고 정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자체도 구원받는 것 이 자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없다. 그러니까 찬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어요.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대부분 우리가 자녀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나온 거예요. 그렇죠? 부모님 품에서 나왔잖아요. 그렇죠? 아멘이십니까? 이건 내가 의지로 나온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의지로 나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로마서 8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29절을 찾아보세요. 8장 29절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를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러면 이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한 걸 믿으세요?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무슨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맏아들이 된대. 그러면 예수님이 맏아들이고 우린 둘째 아들이야. 아멘?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이것도 누가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대로 미리 정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대로 이루어지신 거란 말이에요. 이건 섭리대로 이루어지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에 주님이 재림한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는데 뭘 하겠어요? 우리는 열심히 전도하고, 아멘? 우리는 열심히 전도하고 말씀 열심히, 임 목사님 말씀 열심히 전하고, 주님이 이러니까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준비만 할 수밖에 없지 어떻게 오겠어요? 그걸 어떻게 막겠냐고요? 오지 말라고 막겠어요? 주님의 재림을요? 주님의 심판을 막겠어요?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주님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구원의 노래를, 찬양을 올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천국은 다 뭐예요? 찬양만 있는 거예요. 찬양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시록을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7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7장 9절서부터 한번 보세요. 9절서부터 9절 시작.
10절.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이건 뭐예요? 이거는 어떤 무리라? 두 종류의 무리가 나오잖아요. 7장은 두 종류의 무리가 나와요. 1절서부터 3절서부터 8절까지는 어떤 무리가 나요? 14만 4천의 무리가 나요. 이건 두 종류의 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종들의 무리가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때 순교된 무리들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9절서부터는 어떤 무리가 나오는 거예요? 예배처를 통한 일반 성도들의 무리가 나오는 거예요. 주의 백성의 무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 우리는 물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 무리가 나오는 게 두 무리가 이 무리를 통해서 우리가 갈 때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이 뭐예요? 구원하심을 외쳐 보좌의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 외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바로 천국에 가서 모습이 24장들이 노래하는 모습과 신옷 입은 무리의 모습이 뭐가 달라요? 같다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지금 막연하게 교회 간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아주 중요해요.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습이 결국은 내가 여기 올 수 있는 것은 내가 올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여기 오직 어린 양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공로 때문에 내가 여기 왔습니다. 이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가르칠 노래예요. 제가요. 이걸 여러분들이 가르칠 노래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 노래가 여러분이 배우지 아니하면 갈 수가 없는 노래예요. 아멘. 이 노래를 배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의 노래가 저와 여러분에게 노래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 후서를 찾아보세요. 고린도 후서 5장을 찾아보세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5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 피조물이라 이전 지나가니 보라 새 것이 이르렀다. 그런즉 누구든지 어디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슨 새로운 뭐가 바뀐 사람이 됐다는 얘기예요. 바뀐 사람. 아멘.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왔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교회 들어왔다고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고?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건 나는 새로운 사람은 낫다는 얘기예요. 다시 난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 걸 믿으세요? 그럼 그분이 거룩한 영의 불의한 영이에요. 그럼 내가 거룩한 영이 나와 있다면 거룩이 나와 있까요? 불의가 나와 있까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내게 불의가 나오고 아직 내가 옛 성품, 옛 것이 나오고 세상 것이 나온다면 나는 아직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게 안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 행동하는 게 바뀌지 않았다면 나는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게 아니에요. 저는 아직 단면하게 이렇게 가리키라고 그래요. 하나님이요. 성령님 그 마음을 주셔요. 왜? 마지막 때는 성도들 신앙을 점검해야 하잖아요. 믿음을 점검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점검해서 우리가 바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럼 단면적으로 내게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없으면서 있는 척 한다고 될까요?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건 새로운 사람을 창조를 되는 거예요. 창조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거예요. 죄짓기 이전에 아담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던 거예요.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고 시대. 이제 여러분이 새고 시대에 돼요. 새고 시대에 된다는 얘기예요. 새 사람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이 새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새 것이 내가 새 것이 이겁니다라고 증명을 해주잖아요. 아멘. 예배서 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예배서서 2장. 예배서서 2장 15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2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법정으로 우린 기명의 율법을 피하셨으니 이는 이들로 자기 안에서 한 세상을 지어 험악하게 하시고. 그러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과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이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지어 합평케 하시니라. 그러면 여기서 뭐래요? 그 다음에 16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래서 세 사람으로 한 몸에 한 몸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는 새 사람으로 지음 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율법의 법조문, 율법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셨어요? 율법을 완성시켰잖아요. 우린 구약은 우리 육에 대한 구원을 얘기해요. 그렇죠? 육에 대한 구원이에요. 근데 구약에 저 지적한 게 뭐예요? 양을 잡아들이라, 소를 잡아들이라, 짐승을 잡아들이라. 그런데 뭐가 빠진 거예요? 구약에서는 마음이 빠진 거예요. 그렇죠? 생각이 다 다른 곳에 두고 왔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뭐 어떤 제사예요? 육의 제사예요? 예수님이 뭐 어떤 제사예요? 마음의 제사. 이 성령이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아멘. 그럼 마지막 때는 어떤 거예요? 주님이 재림할 때는 어떤 거예요? 구약의 육으로 구원받는 것과 신약에 와서 마음으로 구원받은 걸 같이 해서 영육의 구원의 완성이에요. 구원의 완성. 이해되세요? 아멘. 구약은 끝났고 신약이 끝난 게 아니라 구약의 육의 구원과 신약의 몸의 구원, 영혼의 구원까지 합쳐서 영육의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그건 완전한 거잖아요. 이사야 때 니들이 그 짐승을 잡아만 왔지 니들 마음은 다 떠났다 그러잖아요. 그 마음을 계속 돌아오라고 만들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틀려요?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예수님 오셔서도 뭐예요? 계속 돌아오라 그러잖아요. 돌아오라. 아멘. 어떤 모습을 정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구약과 신약. 그래서 뭐래요? 구약의 전부가 성경은 전부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구약은 오실 예수, 신약은 오신 예수, 계시록은 무슨 예수예요? 다시 오실 예수예요. 그 구약의 구원의, 그 계시록은 구원의 완성이에요. 완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야 된다. 히브리서 10장 36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10장 36절. (10장 36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무엇을 받기 위해서? 약속한 게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약속한 게 반드시 있어. 우리가 약속이 없으면 우리가 하는 건 여러분의 허공이에요. 내가 목회하고 내가 열심히 하는 것도 이것도 허공이에요. 약속이 없다면 여러분이 교회 와서 이렇게 지금 말씀 듣고 하는 것도 약속이 없다는 허공이에요. 아멘? 그래서 약속을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 뜻을 행한 후에 반드시 약속한 걸 받으리라. 37절 읽어보세요. 시작.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뭘 하려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약속한 걸 주기 위해서 오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지금 낙원에 가고 간 사람들은 상급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은 거 믿으세요? 그럼 상급을 언제 받아요? 주님이 재림할 때 받는 겁니다. 아멘? 믿으세요?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이루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지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38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자가 아니야 오직 영혼의 구원함을 이루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선택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우리의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정해져서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와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이게 교회가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있고 우리 소원이나 들어달라는 거예요. 내 소원이나 내 만족이나 들어달라는 거예요. 내 평안함이나 들어달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전락했다는 거예요. 이게 샤머니즘으로 빠졌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과 왜곡이 됐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제가 주장하는 건 성경대로 성경을 바로 세우자는 거예요. 성경을 바로 세우자. 아멘. 이 뜻은 굉장히 큰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큰 거예요. 비전이 큰 거예요. 여러분 긍지심을 갖고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어떤 부분이 팩트가 뭐냐는 거예요. 제가 권사님 수요일날 권사님 여기서 예배 드리고 병문안을 가면서 병원을 가면서 모시고 가면서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목사님 지금 그분 다른 교회 목사님 다른 데서 말씀을 드려요. 지금 기존 있는 목사님 설교하고 제 설교하고 이 팩트가 이게 어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르대. 말씀 자체가 다르다는 거야. 그럼 내가 그 둘 중에 하나예요. 내 말이 맞든지 상대방 말이 맞든지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거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분명한 건 틀린 거 있다는 얘기, 다르다는 게 틀리다는 얘기잖아요. 아멘? 그러면 나는 어떻게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전해요? 내 말이 아니라 성경을 그대로 읽도록 만들어요. 성경을 이해를 시켜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해를 시켜가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이걸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성경의 팩트를 갖게끔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권사님은 그럼 임 목사 말이 틀린 거예요? 맞는 거예요? 이 다른 목사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랬어요. 그분도 큰 교회 다니는 교회 권사님이시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말이 맞아요? 그랬어요. 내 말이 아니에요. 내가 읽었어요? 여러분이 읽으셨어요? 여러분이 읽은 거 믿으세요? 이거는 어디에 초점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그걸 두르라는 거지. 우리가 두르는 거지. 우리 공로가 된 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 공로가 없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와야만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뭐예요? 근데 모든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때 잘못 믿으면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달라는 거예요. 초점이. 아멘? 그러면 하나님 정확하게 만날까요? 안 못 만날까요? 못 만나요.
이 패턴가 달라요. 이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근본 성경 해석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보는 관점이. 제가 보는 성경권에 저도 성경을 연구하기 전에까지는 그 관점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 관점으로 봤단 말이에요. 전부 그 관점으로 봤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관점이 틀려졌어요. 이 관점에서 하나님 관점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교훈을 전하지 하나님의 교훈을 전하는 거로 관점이 바뀐 거예요. 제가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관점으로 봐야 하나님 만나지, 하나님 관점으로 보지 않는데 어떻게 천국을 가냐 이게요. 어떻게 거룩해지냐 이게요. 거룩해질 수가 없지요. 제가 글을 올리면 꼭 비판적인 글을 많이 올린다고 생각을, 어떤데 내가 왜 비판적으로 글을 올릴까? 라고 하지만 그게 정당한 글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회개해서 돌아와야 하나님 만나는 거지. 하나님 품에 돌아오는 거지. 우리가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 절대로 만날 수 없어요. 히브리서 12장 28절을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8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자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듯이. 그럼 우리는 흔들리는 나라예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예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되려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 기준점으로 딱 서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기준점이 아니고 세상 기준점을 쓰다 보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기분 좋을 때고 기분 나쁠 때고 다른 거예요. 신앙이, 믿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아멘. 내 기준점이 뭐냐 이게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 그래서 공의 하나님, 심판 하나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도 있지만 공의 하나님도 있어요. 그냥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패턴 정확한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동등하신 분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 아멘. 누구도 타치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성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누구 품에서 나왔어요? 이 하나님 품에, 아버지 품에서 나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 뜻을 순종하고 아버지 말을 순종하고 아버지 말을 통해서 역사하기 위해서 나오신 분이에요. 아멘. 성령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어떤 분이에요? 아버지 품과 예수님 품에서 나오신 하나님의 영이에요. 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아멘. 이 성령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셨어요? 천지 만물 계실 때 안 계셨어요? 계셨어요? 하나님 계시면 다 계셨어요. 예수님 사역할 때만 다 계셨어요. 그 성령님이 어디 안에 계시다고요?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신 걸 믿으세요? 지금 여기서도 운행하는 걸 믿으세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이 성령의 운행하심을 보고 여러분 믿고 가야 돼요. 그럼 흔들리지 말아야지요. 말씀이 흔들리지 말아야지요. 내 기준점이 일로 왔다 저리 왔다, 패트가 일로 왔다 저리 왔다 그러면 기준점. 그래서 지금은 어떤 시대냐? 진리와 비진리가 뒤섞여서요 혼동의 세대예요. 지금이요 혼돈이에요. 혼돈. 여러분 혼돈 되면 안 되잖아요. 마태복음 7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 읽어보세요. 21절 21절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간대. 그럼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다 말했잖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지음 받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주의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하는 건 내가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저도 목회자도 하나님 편에 보면 양이에요. 양이 아니에요. 양이라고 그랬잖아요. 직임이에요. 지금 말씀을 전하고 세운 종일 뿐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똑같아요. 다. 여러분 선택받은 사람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우월성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믿는다고 저주할 필요도 없고 없다고 해서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동등한 자들이에요. 어디 안에는? 하나님 안에는요. 아멘. 이게 아버지 뜻대로 가는 거예요. 우린 다만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찬양할 뿐이에요. 근데 지금 그런가요? 그런가요? 문제는 그런가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거기서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 22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쫓지는 못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분노를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러면 그날에는 말은 이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목회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에? 내가 지금 왜 이걸 묻냐 말이에요. 교회 왜 지금 우리 교회 현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부분을 봐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올바른 건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알아야 기도를 할 수 있고 알아야 거기서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해되세요? 내가 이 설교를 까는 설교일까요? 아니, 올바르게 쓰자는 얘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 내가 어떻게 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만 돌리고 감사만 해야 될 우리들인데, 목회자라고 내가 귀신 누고 병 고치고 능력 행한다면 자기가 주인이 되면 된다는 거예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어떤 것이 목적이 뭐냐? 우리는 그와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좀 부하고 돈이 조금 생기고 하면 또 얼마나 교만하냐고요. 거만하냐고요. 지식을 조금 더 배우면 뭘 그게 대수라고 그렇게 교만한지 몰라요. 다 똑같은 거예요. 다 차별 없는 거예요. 목회자도 차별 없고 모든 사람 다 차별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의 본심의 마음을 갖자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자는 얘기예요. 지금 24장로들이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간 거잖아요. 그렇지요? 신보자에 있던 신물이 7장의 9절서부터 여러분 읽으셨잖아요. 9절 10절 읽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들이 찬양했기 때문에 간 걸 느끼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우리도 그래야만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끝을 보면 지금 끝을 보고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걸 지금 목회자는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은 끝이잖아요. 그 되어진 일을 앞으로 될 일이잖아요. 그건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되어진 일을 보고 이걸 보면서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될까? 지금 준비를 이걸 해야 돼. 이거에 가리키는 게 참 하나님의 선지자적 사명이에요. 이게 목회자 할 일이에요. 아멘. 여러분, 병 고치고 능력 행하는 거, 여기서 권능을 행하는 건 뭐예요? 이게 본체예요? 본체예요? 아니에요. 이거는 문일 뿐이에요. 데려가는 문일 뿐이에요. 그건 데려가는 입구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 안으로 데려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은 전부 내가 너를 모른다고 그럴 거예요. 23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래서 그 불법을 행하는 데에서 떠나가라.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거보다 가장 비참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판에 선다면 가장 불행한 사람일 거예요. 아주 불행한 사람일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쳐나가야 돼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무엇을 할까요? 로마서 1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2절을 읽어보세요. 2절. 로마서 12장 2절 시작. 잠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면 이거는 뭐냐? 너희는이라는 얘기는
그 전에 어떤 삶을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1절 읽어보세요.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모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그를 영적 예배이라. 그럼 너희 육체를 산 제물로 드리라는 얘기. 하나님이 양을 잡아 드렸더니 소를 잡아 짐승을 잡아 드렸듯이 너가 그걸 드리라는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는 어떻게 예물을 가지고 와서 드렸지만 뭐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서 그 몸이 제물이 됐잖아요. 물과 피를 다 흘렸잖아요. 그럼 우리도 제물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몸은 여기 왔어도 구약에 똑같이 마음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데 있으면 이게 영적 예배가 예배가 아닐까요? 아멘? 그러면 지금은 그렇게 드리지 못하는 게 많으니까 이게 원칙인데 드리지 못하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야. 지금 모든 데가 이렇게 가니까 너희만큼은 이렇게 살지 말아라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게 너희는 영적 예배를 드려라 그 말이지요. 맞아요? 틀려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내가 어떻게 가는 것이 옳은 건지 옳지 않은가 하는 것을 내가 분별하지 않으면 된다는 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아까 읽었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하나님 나라 간다는 얘기. 천국 간다 그랬죠? 믿으세요? 재림의 역사, 아들로 하신 말씀을 지키는 것도 뜻이라는 얘기예요. 아들의 말을 지키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7장을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 17장 5절을 읽어보세요. 5절. 17장 5절 읽습니다. 시작. 말할 때에 오르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그럼 이건 누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이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두 종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과 셋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 말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그들이 뭐예요? 너희는 아들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누구의 말이래요?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그 말이에요. 누가? 대표적인 구약의 대표적인 두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예요. 그분들이 와서 너는 누구의 말을 들으라? 이 아들의 말을 들으라. 마지막 때 아들의 말을 들어야만 영원 삽니다. 아멘. 아멘. 살 수가 없어요. 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하늘의 뜻을 분별한다는 얘기는 그래서 계시록 아들의 말이 뭐예요? 바로 계시록이에요. 계시록. 아멘. 아들의 계명을 지키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바벨론을 함락시킨 뜻이 있잖아요. 바벨론도 함락한 뜻이 있죠. 이사야서 48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48장 14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48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들을 나의 기뻐하신 뜻을 바벨론에 행하지. 이제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다 문 닫았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다 멸망했잖아요. 유다 백성은 바벨론을 멸망되고 다 멸망을 받잖아요. 그래갖고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아는데 이때 에레미야는 어디로 내려가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바벨론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을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바벨론은
하나님 어떤 거예요? 하나님 믿는 나라예요? 믿지 않는 나라예요? 이방 나라예요. 이방 나라. 하나님 이방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믿는 사람, 하나님 진짜 신실하게 믿는 사람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가서 역사했던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 가서 거기서 신앙 정조 지킨 거예요. 아멘? 믿으세요? 바벨론으로 가는 거예요. 바벨론 나의 종, 나를 통해서 되겠다. 갈대인을 임할 것이니 그들 중에서 이 일을 알게 하였느냐. 그 다음에 15절 읽어보세요. 시작.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들으면 그리스도를 나니 길이 확보하리라. 16절.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미리 알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실제부터 내가 너에게 인도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우리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요. 하나님의 방법은 이래서도 안 들으니까 이걸 통해서 또 이렇게 됐고 또 이렇게 하고 그냥 목이 고든 이스라엘 백성은 목이 고다때 목이 고다서 교만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그래서 유태인들은 계속 고난을 받잖아요. 고난을 받잖아요. 할렐루야. 목이 고다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교만해서 나는 선택받았다. 나는 교회 나와서 구원받았다. 여러분 이런 목이 고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여러분 일깨우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아멘. 아멘. 이사야 46장을 찾아보세요. 46장 11절. 46장 11절. 시작.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나의 뜻을 부르면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들을 사람을 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이게 동쪽에서 온 것이 바로 사나운 알짐승이 바로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완약하여 공의를 멀리 떠난 너희는 들을지어다. 그 다음에 13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하였은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영혼이 지나지 아니할 것이나 내가 나의 영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영원히 시온에 불리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받았다고 그런 하나님 백성이 그런 백성을 하나님 쳐서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혀간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얘기잖아요. 다 네가 할 수 있다. 네가 자만 교만 다 꺾어버렸다는 얘기예요. 다 꺾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아멘.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찬양하라는 얘기예요. 아멘.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항상 주장하는 게 오늘 설교가 산만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 많이 하셔요. 집중하시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가장 듣기 싫어하는 게 마귀가 듣기 굉장히 방해할 거예요. 이 말은요 성경을 바로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장 집중해서 들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셔요. 에레미야서 50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두 절만 찾고 끝냅니다. 에레미야 50장 45절 읽습니다. 45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 사람의 땅에 대하여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에 얻은 것들을 그들의 반씩 끌어오고 그들의 주장을 확고하게 하리니. 그 다음에 46절. 바벨론의 양딸 나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으니 이 나라들 가운데 들리리라. 그럼 바벨론을 포로 갈 때 죽은 사람 산 사람 다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걸 보고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 얼마나 그걸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좋았을까요? 하나님 마음 좋았을까요? 이게 재앙을 내리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을 재앙을 내리는 건데,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이 끌고 가는 거는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네 스스로 잘했다고 하지 말라.
너는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찬양할 뿐이요.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장로들이 머리에다 면류관을 던지고 오직 구원하시면 하나님뿐이 없다라는 걸 찬양했다는 걸 이해하세요. 내가 지금 그 팩트를 가지고 계속 설교하는 건데, 아멘. 무슨 뜻인지 이해하면 돼요. 제가 할렐루야. 한 팩트를 성경에서 성경에 그 성경을 가지고 그걸 지금 계시록의 거를 이해시켜 가는 거예요. 계시록을 이해시켜 간단 말이에요. 지금이요. 계시록 10장 11절 10절 11절의 말을 지금 성경 된 일로 이해시켜 가는 거예요. 지금이요. 제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설명하는 거예요. 아멘. 51장을 찾아보세요. 51장 11절. 에레미야 51장 11절. 시작. 화살을 갈며 구름배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죽이사 그를 멸하시고 뜻하였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신 것 그의 생명을 위하여 보복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통해서 보복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알라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